할렐루야, 샬롬. 5월 1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요셉이 두 번째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소위 은술잔 시험이라고 불립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형들의 형제 우애를 시험하고 나아가서 이제 선민의 근간을 형성할 야곱의 아들들의 자질들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가지고 온 돈과 양식을 자루에 가득히 채우고 자신의 은술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양식을 충분히 얻었죠. 1차 애굽 방문 때 억류되었던 시므온도 되찾았죠. 아버지가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 미치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데려온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요셉의 시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때와는 다르게 서로 우애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 공동체를 이룰 정도로 성숙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옛날 자신들의 행동들을 회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만큼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진한 감동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더욱더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원수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한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과연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을 심적인 고통이 상상 초월입니다. 아니, 이방 신들이나 인신제사를 좋아하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명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후손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데려가면 이 언약은 지켜질 수 있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난 16년 이삭을 키우는 양육의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이고 삶의 목적이기도 했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이삭을 탈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모델이 될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지 최종 테스트하는 것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환경을 살피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면 즉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특별히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함을 쫓으면서 대적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이 거룩,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미리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결론지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내게 주시려는 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사명자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의도를 알 수 없으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애굽에서의 행복한 날들의 시작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였어요. 오늘 내 삶이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 또 하나의 하루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그 어떤 시험이든 잘 통과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청지기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험에 등장하는 청지기를 보세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양식을 형제들의 자료에 가득 채우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함께 집어넣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은술잔을 베냐민의 자료에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의 명령을 듣고 있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지기는 요셉과 곡식을 사러 온 이 사람들, 형제들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잖아요.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기에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해요. 한 번도 무슨 일인데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하고 묻지를 않습니다. 자, 형제들이 떠났어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또다시 지시해요.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니, 누구를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려고 악의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다를 바 없지 않냐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쫓아가서 호통치고 다시 끌고 오라. 야,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양심에 가착이 들어서 이런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대로 실행해요. 요셉의 지시대로 준엄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형제들이
패닉 상태가 돼요.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합니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거고 우리는 우리 내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 형들이 막 그렇게 나올 때 청지기 입장에서 이게 측은지심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청지기가 흔들림 없이 요셉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참 좋은 청지기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더 이상 좋은 청지기가 아닌 거잖아요. 성경을 따르면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명령하든 우리 주인님께서 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지 하고 명령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게 된 이 청지기가 받았을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형들이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형제 상봉회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는 좋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은 청지기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세요. 달란트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가장 좋은 선한 청지기,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엄포를 놔요.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는 것이다. 자, 형제들이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었어요.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까지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은술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너무나 놀라서 패닉 상태가 된 형제들이 각기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슬픔과 분노 이런 것 걷잡을 수 없는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베냐민 때문에 슬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후에 나오는 이야기 보세요.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대신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알 수 있어요. 자, 베냐민만이 아니고 다 함께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결국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자,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아예 작정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호통을 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자, 요셉이 정말로 은술장 가지고 점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팅한 이야기죠. 자, 이 형제들은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진짜. 자, 유다가 대표해서 말해요.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유다의 고백 중에 놀라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정답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은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 나온 은술잔 말고도 자기들의 자루 속에서 나온 가지고 온 돈들, 또다시 들어있는 이 돈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과거 자기들이 지은 죄, 동생 요셉의 그 살려달라는 절규를 무시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이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이야기가 조금 더 흘러가면 아주 구체적인 고백이 나오죠. 자, 유다의 이 고백은 단순히 베냐민의 도적질이 발견되었다, 이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도단에서 요셉을 판 죄악을 하나님이 적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보응받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죠. 전력상 패할 수 없는 전투인데 졌어요. 원인이 뭡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전리품을 취한 아간의 죄. 아간은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의 모든 죄를 드러내셨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할 때, 그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는 과거 자기들의 행한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아버지도 속였고, 자기들끼리 침묵하면 끝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험난한 상황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솔잔이 나왔지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발전한 것만 봐도 형제들이 얼마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됐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을 팔아넘길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진보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을 선한 결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강하게 말해요. 형제들 전부가 종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베냐민만 종되고 나머지는 고향집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냐민만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새로운 시험대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일들에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답,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동원한 대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형통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은 파멸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되 어떤 시험이든 잘 통과하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면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면 성숙한 신앙의 일을 잘 걸어가고 주실 그 복과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로 이기고, 그리고 결국 형통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리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리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서며 그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 결국은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